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찬양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저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간절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는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끝나면 고순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상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이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이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이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이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감하고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를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백교회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꿈이 재직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재직들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재직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는 하백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받는 교회,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백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백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강봉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적용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옵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담비 내리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이병철 하인영 집사님의 말씀 부부께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송으로 재적 임원들이 준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백교회 재직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현재 나주 단비 내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계시는 강봉규 목사님께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백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한 교회의 한 조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진리가 이 교회를 자유롭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을 깊이 축약하셔서 오늘 말씀이 복되게 당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 본문으로 제 기억으로는 3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하백교회에서 신년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성광처럼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안전병이로 추정되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은혜의 집 또 자비의 집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의 집인지 자비의 집인지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독자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죠. 또 상위 1%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하는 말은 이 베데스다 사회가 성과주의 사회라는 뜻이죠.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라고 제독 철학자입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성과주의로 병들어가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과주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병자들만 낫게 할 뿐입니다 라고 통렬하게 성과주의 사회를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지적질 받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보면 교회는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문의는 있어도 정말 우리는 종교적인 불신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룩과 성숙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과 성과가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성장 성과를 나타내려 하고 몇 명 모이지? 헌금이 얼마나 나오지? 교회의 구성원들이 직업이 뭐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성숙과 거룩이 아니라 성장과 성과가 교회의 최고 목적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과 닮아 있어요, 교회가. 오죽하면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개신교 사상 가장 타락한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베데스다 여기를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이 생각이 나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련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교련 시간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생들을 병력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군사 교육으로 만든 것이 교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련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 달리 다 장교들을 채용해서 교사들을 시켰습니다. 근데 교련 시간에 저 나이 비슷하게 된 분들은 다 경험이 있겠지만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어요. 교련 시간에 뭘 시킬까요? 그래요, 선착순. 선착순을 항상 시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큰 소리로 골대까지 뛰어갔다 와, 선착순 3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어갑니다. 왜요?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3등 안에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늘에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늘에서 쉴 수 있지만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다시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착순 시간에는 여러분, 친구고 나발이가 없습니다. 왼수입니다. 다 모두 다 나의 경쟁자일 뿐이기 때문에 선착순 안에 들기 위해서 친구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서 내가 3등 안에 들어야 쉰다는 생각 때문에,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직 저 안에 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뛰었죠. 근데 여러분, 교사들은 왜 선착순을 시키는 것일까요? 왜 선착순을 시키는가 하면 이 선착순 안에 공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3등 안에 들면 쉬워, 누구에게나 하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이 선착순을 시키는 것은 나는 동일한 기회를 너희 모두에게 주고 있거든 하는 사고방식으로 선착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은 선착순은 키가 크고 발이 빠른 친구들에게 공정한 제도죠. 그렇죠? 키가 적고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특히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제도보다 악하고 불공정한 제도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종류가 나오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맹인은 누굽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겠죠. 그럼 다리는 저는 사람은 소아마비로 추정되겠죠. 걸음을 저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혈기 마른 자는 누굴까요? 중풍병자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환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추정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현직 내과 의사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추정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안전병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데 왠지 여기 오니까 그렇게 말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겸손해지네요. 자, 여기서 오늘 신년 주일 특집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정말 맛있는 소고기를 파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역대 단연 식당 중에 그 집만큼 소고기가 맛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 한우 집에 맞추시는 분들이 가족 전부 다 그리고 목사님 내외까지 모시고 가셔서 맞추시는 분입니다. 배 터지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을 걸겠습니다. 단 돈은 자기가 내는 걸로 합시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 문제 내면 다 안 맞춥니다. 알아도 어떻게 나올지 알기 때문에. 자, 본문 3절에 보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이 나오죠. 이 세 부류 중에 베데스다 연못 속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승 후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맹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주관적이라 자기의 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세 부류 환자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가 하면 장애가 가장 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맞죠? 베데스다는 여러분 병이 너무 심해서 여기 아니면은 안 되는 절망적인 사람이 고침받는 장소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정상이 덜하고 건강하고 그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은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이하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다 그렇게 적혀 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은 환자들이 서로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동병상련에 처지기 때문에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서 마음이 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도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의 아픔을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틀림없이 다 있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때가 와요. 언제일까요? 그게 언젠가 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예요. 이때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 연못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기 시작하면 1등으로 들어가야 병이 낫기 때문에 물을 동이는 순간 수많은 환자들은 일어나서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죠? 왜요?
1등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1등으로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끄댕이 잡고 당겨야 되겠죠. 이게 이러면서 당겨야 되고, 머리를 놓쳤으면 머리가 짧은 사람은 다리를 밀어가지고 걸어서 잡아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 머리는 다 빡빡 깎았겠다, 다 머리를 깎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빡 안 잡히기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 머리를 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뛰어가는데 옆에서 누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오면 팔꿈치로 때리고, 그죠?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가격해서 넘어뜨리고, 누군가가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내가 넘어지게 되면은 나를 발걸은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을 거예요. 그 연못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 좋던 사람들이,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죠? 본문 4절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끔 내려왔다는 것은 어때요? 정해진 때가 없다는 말이죠. 가끔이라는 말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한 번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가끔이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천사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내려와서 아침에도 내려오고 저녁에도 내려오고 매일매일 루틴으로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고 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 농심라면이 되지요 그랬습니다. 농심라면이 뭡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구나 형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저녁에 저 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가면 됩니다. 이러면서 맨날 천사들이 내려왔으면 다 우리는 양보를 다 했을 거예요. 그죠? 다 양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가끔인데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할 때 인간의 본능은 양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지만은 제 아내가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들에게 매일 갖다 줍니다. 매일. 근데 전쟁이 나면 갖다 줄까요? 먹을 것이 자기하고 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면.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말 있죠. 날마다 내려온다면 양보하죠. 그런데 가끔 언제 올 줄 몰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럴 때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절대 양보가 안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성경은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요. 베데스다로. 이 베데스다, 이 경쟁의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보냄받은 이 베데스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환자의 모습일까요? 보냄받은 이 베데스다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자, 제가 예전에는 여기 참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 신년인데 여러분들 복잡게 안 하고 딱 3가지 종류로만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하백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베데스다에 사는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딱 1등으로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꼭 1등으로 들어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첫째 부류는 이런 부류들입니다. 1등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곳에만 저를 1등으로 한 번만 보내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목숨 다 바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구라치는 성도들 많죠?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 중에 제일 거룩한 신앙이 누가 그러던데 샤머니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내 신앙 자체가 이게 우선순위고 목적이라 한다면 저는 이런 신앙을 기독교라 부르지 않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지 샤머니즘이지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목적이고 이게 예수 믿는 이유고 이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샤머니즘입니다. 그냥 무속신앙을 가진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연못에 뛰어 들어갈 때 절대 누구를 밀거나 때리거나 다리 걸거나 머리땡이 잡아당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연못까지 뛰어갈 겁니다. 저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법과 원칙입니다.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법과 원칙 따지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부류들을 소위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 보면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가 대단히 강한 분들입니다. 되게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위험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이런 부류들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부류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부류는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보다 더 중증인 사람들을 경쟁하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저들을 저 연못에 가까이 업고 가고 안고 가고 기대고 그렇게 걸어가서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약하고 아프고 더 중증인 이 사람들을 저 연못에 데려다 주고 저분들을 저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적이야. 나는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밀어넣는데 내 인생을 던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세 번째 부류가 되게 많습니다. 아멘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부류들이 제 설교에 가장 상처를 또 많이 받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류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설교에 가장 찔림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가장 해결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규정하고 우리 목표가 그런 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 부류 다 방식만 다르지 결론이 다 똑같아요. 방식만 다르지 이 세 부류 다 무엇을 결론을 하고 있습니까?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 하잖아요. 연못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부류 다 신앙이 다른 것 같고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은 목적이 하나예요.
연못입니다. 연못. 해답이 연못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걸어오시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활자만 보면 성경이 이해 안 됩니다. 활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을 보시고 풍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사람의 감정이 느껴져야 성경이 읽혀지고요. 사람의 표정과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그 풍경이 느껴져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보면 나오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연못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봤다고요?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길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연못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연못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은 환자에 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중성인 환자에게 그분의 눈길이 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도 새벽기도 나와서도 매일 연못에 1등 들어가게 하려고만 기도하는 우리들과 다르게 그분은 오셔서 연못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거기서 1등할 가능성이 아예 없고 꼴찌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성경은 그 모습을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런 보시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말씀도 내 위주로 받으려고 하죠. 그 한자를 보셨다고 합니다. 저는 읽다가 너무 감동되어요. 진짜 주님은 나하고 다르구나. 어째 이런 걸 보시지? 간혹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 가야 만납니까? 목사님은 주의 음성 자주 듣는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가보십시오. 낮은 자리에 가보십시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가장 고통받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면 늘 계시던데요. 저한테는 늘 계시던데요.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낮은 자리에 가라, 말석에 앉아라, 우리에게 왜 자꾸 그걸 요구할까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너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는 그 자리인데, 얘야, 그 낮은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한숨 쉬는 그 자리에 내가 오지 않겠니? 그 자리에 너를 만나고 싶어. 주께서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석에 앉으라.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나 만나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주님 계신 자리에 너 하고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못 만나는가 하면은, 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가 하면, 주님은 여러분 이름도 없는 시골 목수의 아들로 오시거든요. 번지르한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가련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마국간으로 오셔요. 누가 마국간을 쳐다봅니까? 마국간에서도 그냥 마국간이 아니라 마국간 속에서도 말구유에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 속에 누워서 오는데 누가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 강야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속에 주님이 오시는데, 시내산 꼭대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시 덤불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실 곳만 한 것을 우리는 찾아가지만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갈급하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는 대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베데스다에 가고 싶으니까, 1등으로 거기 가야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봉사도 경쟁이죠. 우리는 성과 위주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그런 교회 재미없는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본문 6절 이하 보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낫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환자인 걸 알아야죠. 절망적인 병자인 걸 알아야죠. 내가 소경이며 다리 저는 자며 중풍병자라는 걸 내가 영적으로 보면 눈물 없고 다리 절고 내가 중풍 걸려서 비틀거리는 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났죠. 자기만 정상이요. 환자 중에 환자인 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이 질문을 하니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주님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네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 말 속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못 속에 뛰어들어가는 저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내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나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막 자기는 내병개치고 막 1등이 되게 하려고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인정머리 없음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이 베데스다 사회에 분통을 터뜨리는 동시에 나는 이렇게 약해서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나도 1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경쟁력이 되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이 말 안에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해서 그렇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 1등 하고 싶습니다. 빨리 나 저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38년 된 안전뱅이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병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안전방위의 태도와 사고와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38년 된 이 안전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안전병이처럼, 이 병자처럼 뻑하면 억울해 하잖아요. 불만이잖아요. 뻑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이 이르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 부부싸움 전부 공정하지 못한 것 가까운 싸움입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억울하게 하고, 내가 사회적 약자인데 나를 배려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이 환자에 대한 마음, 이 사고가 꽉 들어 있으면서도 또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음에 원통해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 무엇시간에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나는 이 곁에서 1등하고 싶다. 이기는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1% 안에 들고 싶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는 강력한 욕망들을 우린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그래요. 그게 병자란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부조리와 옳지 못함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우리는 1등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38년 된 안전병이 속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병자 같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 절망적인 환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로 따지면 환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적인 환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만하면 저 집사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낫고 이만하면 내 신앙이 되었지 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환자인 줄 알아야지, 내 안에서 정직한 절망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이 없으면, 그 보혈이 내게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주여 하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절망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경쟁 중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나으면 교만해지고 그만하고, 조금 더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매일 그런 난리를 치면서 사는,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자리, 네가 앉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병자의 자리였죠. 경쟁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낙심의 자리였죠.
평생을 원망했던 원망의 자리 없고 불평했던 불평의 자리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안 돼 하는 체념의 자리였죠. 절망의 자리였죠.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자의 자리였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네가 38년 아니라 380년 앉아 있어도 조금도 변화되는 자리가 아니다. 너는 일어나야 된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 뭘 해도 변하지 않는 네 자리,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늘 답답해하는 그 자리, 똑같은 삶, 똑같은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찬송도 없는 그냥 습관이 되어서 교회 나오고 그런 종교의 자리에서도 너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 남 탓하는 자리 들고 일어납시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거? 한 50년 60년 해먹으면 됐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남 탓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제발 남편 탓, 아내 탓 좀 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 좀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람 탓, 환경 탓, 이것 탓, 저것 탓 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불안 초조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원망의 자리, 체념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누군가가 구세주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남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주인 자리,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 자리가 우리 자리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치유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세상 같은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라 합니다. 1등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경쟁하기 위해서 거기만 쳐다보는 그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라. 9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들고 일어났더니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이 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 듣는 사람 없죠.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분수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베데스다 세상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경쟁력 있는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신기루다. 너희들은 지금 신기루에 뛰어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데스다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다.
성경 앞에 읽어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오고 꺽쇠 모양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꺽쇠 모양이 뭔지 압니까? 원래 원본에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사본을 적는 사람이 자기 임의로 넣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 사람에게 자기 임의로 그걸 넣으라 했을까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요? 베데스다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는 신기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신기루지만은 참 베데스다는 바로 나다. 내가 베데스다다. 나에게로 오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며 나음을 잊게 될 것이다. 저것들은 다 가짜들이다. 신기루다. 나의 베데스다는, 너희의 베데스다는, 너희가 말하는 베데스다는 모든 사람 중에 1등으로 딱 한 명 들어가는 그 베데스다이지만 나의 베데스다는 모두가 들어가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만 들어가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장소란다. 나는 너희가 이겨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오르야 되는 질서 속에 살아있는 너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내가 이 베데스다에 왔다 하고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베데스다에 오신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1등에 num는 그 자리, 원망과 억울함의 그 자리, 다툼과 정죄와 판단의 그 자리, 거짓과 위선의 자리, 없어도 있는 척, 믿음도 있는 척,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 위선하는 그 위선과 거짓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내 나라로 함께 가자 하고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를 새로운 질서 속으로 부르는 주의 이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정직한 마음과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듣고 진심 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하백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까요? 아버지, 하백교회에 오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참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 있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새해에 더욱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참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보면 성과주의라는 이 계물에 포박되어서 너무도 교회가 세상과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숙을 향한 몸부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도 어느 날부터 더 좋은 교회, 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더 인기 있는 교회, 더 괜찮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죽음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체의 공동체보다는 자기의 성과 일을 드러내는 마치 종교의 경영장 같은 한국교회의 한 부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병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공정하지 못함을 탓하고 배려 없음을 탓하고 나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탓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직도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베데스다가 아닌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참 베데스다임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 천루욕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백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강주뿐 아니라 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귀한 풍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